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3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출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으십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이거 재미나는 얘기예요. 제가 누가복음을 참 좋아해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이런 것보다 누가복음이 좋은데, 특별히 저는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제 점점 유명해졌을 때 호숫가에 이렇게 계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 온풍기를 좀 껐으면 좋겠네요. 자꾸 몰려왔다는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꾸 몰려오니까 조금 뒤로 가고 이렇게 된 거죠. 조금 뒤로 가고 조금 자꾸 물러나다 보니까 물가까지 이게 물려난 거죠. 물가까지 물려나니까 사람들은 자꾸 오고, 늦게 온 사람은 좀 뒤에 있으면 좋은데 꼭 앞으로 겨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점점 밀려 공간이 없으니까 뒤로 가가지고서 거기 배가 하나 있으니까 배로 올라가신 거예요. 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니까 더 이상 앞으로 못 나오고 물이니까 말씀을 다 전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전하고 나서 배를 빌렸었으니까 뱃삭을 줘야 되잖아요. 고맙다고 해야 되고. 근데 마침 그 배가 누구의 배냐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의 배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그물을 밤이 새도록 고기 열심히 잡았는데 고기가 없어가지고서 그물을 털고 빈 그물을 거기다 놔두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그냥 집에 가지 말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좀 잡아갖고 가라. 근데 베드로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다는 거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가보면 굉장히 넓어요. 석촌호수 이런 거가 아니라 바다같이 넓습니다. 저 끝이 안 보일 만큼 넓어요. 굉장히 넓은데 그게 그 물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갈릴리 호수 북쪽에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게 만년설로 덮인 높은 산이거든요. 여름에 가도 거기 눈이 보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눈이 내려와가지고 쫙 조그마한 계곡 같은 걸 만들어서 물이 졸졸 흐르는 걸 요단강이라고 해요. 상요단강이라고 조금밖에 안 하니까 상요단강. 그 물이 아주 차갑습니다. 눈 내려서 만든 물이니까 그 물이 더 내려와가지고 큰 호수를 만드는 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물이 차요. 이 갈릴리 호수 저 밑에 쪽에 또 계곡 물길이 있어서 그 물길이 쫙 또 내려가서 저 밑으로 만들어진 호수가 사해바다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맨 위쪽에 헬몬산이 있고 거기서 눈이 내려서 녹아가지고 조그마한 강을 이루고 그 다음에 큰 호수를 만드는 게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에서 또 물이 내려가서 저 밑에 만들어지는 게 그게 사해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는 그래서 물이 차갑습니다. 물이 차가우면 고기들이 못 살아요. 고기도 차가우면 죽으니까. 그래서 고기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육지는 따뜻하니까 육지하고 육지하고 물하고가 만나는데 얕은데 고기들이 살지 저 깊은 데는 물이 차가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호수에서 오랜 동안 낚시질을 고기잡이 어부 생활을 했던 베드로는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늘 그물을 내릴 때마다 낮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고기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아니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데 거기가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 밤새 수고했으니 얼마나 힘들어. 가도 자고 싶고 쉬고 싶은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지금 상식하고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경험하고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셨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혼자 못 잡은 게 아니에요. 단체로 못 잡았어. 고기들이 다 어디로 이사 갔는지 단체로 못 잡았어.
근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그물을 내릴 건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참 이상한 일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물을 내렸더니 그게 애운 것이 심이 많아.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지게 생겨가지고 옆에 있는 배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그거를 끌어당겨서 잔뜩 고기를 잡았어요. 수집 맞은 거죠.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한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면 되는데 고맙다고 하지를 않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어떤 기이한 일을 보았을 때 자기 죄가 생각나는 사람들, 이거 진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큰 돈을 벌게 되면 또 하자고 그럴 거야. 우리가 그냥 어디 가시지 말고 고기나 잡자고, 여기서 어디에 고기 있다고 얘기만 하면 내가 가서 다 잡아올 테니까 여기서 어디 있다고 알려만 주시라.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Depart from me 그래.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시라 그 말. 왜? I am a sinful man. sinner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sinful man이라고 그러면 죄가 꽉 찬 놈이라.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와 은총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고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자기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납작 엎드립니다. 난 이 베드로가 참 멋있어요. 난 예수님의 12제자 신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베드로가 참 멋있어요. 어떻게 그 장소 그 자리에서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감당 못합니다. 이제 저 멀리 가십시오. 나는 예수님 만나기에 너무 죄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서 이제 너 그만 고기 잡는 생활 그만하고 나를 따라와라.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안 쓰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잘 들어요. 참 말을 잘 들어요. 말을 잘 들어요. 말 안 듣는 것들하고는 같이 뭘 하고 싶지 않아.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다 있다고. 자기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학생 때도 엄마한테 늘 혼납니다. 왜 엄마한테 혼나요? 공부 못했다고 혼난 적은 한 번도 없어. 공부 못했어도 엄마는 공부 못한 것 때문에 뭐라고 혼낸 적이 없어. 늘 왜 말을 안 듣느냐는 거야. 엄마 말을 들으면 되는데 근데 내 딴에는 내 말이 더 좋은 것 같아. 엄마 말 들으면 손해날 것 같아. 내가 내 뜻대로 해야 편하지 엄마 말 들으면 손해날 것 같아서 안 들어. 이걸 영적인 말로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잘나서 남들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착하다고, 아주 착하다고.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착할 리가 없습니다. 남의 말 절대 안 듣는 사람들 있죠.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 착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작을 수는 있어. 예의 바르고 뭐 교양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착한 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무조건 악하다고 보시면 돼요. 누가 얘기해도 말 안 들어. 그런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헤롯 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고요. 사울 왕 같은 사람 교만하거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일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죠. 처음에는 겸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자기 방법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우쭐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고집이 세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좀 겸손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흐물흐물해져야 사람이 좋은데 나이 들수록 고집 센 사람들이 있어. 잘 삐지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뭐라고 했다고. 그건 고쳐지도 않아요. 그냥 죽을 날이나 기다리고 있어야지. 교만한 거 안 됩니다. 누구 말도 하나님이 절대 안 쓰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남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말 안 들어서 많이 혼났다고. 너랑 같이 못 사니까 너 집 나가라는 소리도 몇 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엄마보다 내가 낫지. 그리고 엄마 말 들었다가 내가 손해날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누가복음 5장을 읽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손해나는 거 맞아. 거기는 고기 없어. 그렇지만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손해볼 줄 알면서도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피곤한 줄 알면서도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줄 알면서도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뜻이 맞으니까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똑같을 때는 가. 근데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조금 틀리잖아요. 그럼 안 가. 교만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순종이 쉽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저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시키시는 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서 그냥 팍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사람들이 진짜거든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날마다 죽어. 왜요? 똑똑하거든. 아는 것도 많거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 바울 목사님이 교만했으니까 껐떡대고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겸손해졌어요. 자기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쫙 그리고 정보를 분석해보고 그랬더니 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다 짜고 이제 돈도 모으고 일정을 다 짜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저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 꿈을 딱 깬 다음에 바울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 지금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누구 생각이지? 내가 가려는 건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건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보내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계획대로 하면은 아시아로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유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동안 다 준비했던 거 다 갖다 버려버리고서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게 매력이에요. 신앙인에게는요 이게 있어요. 예수를 잘 믿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걸 할 줄 알아요. 그동안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아무리 옳다고 생각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갖다 버려버려요. 이 베드로가 참 멋있어.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야. 누가 말씀하셔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왜 그래? 그거는요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참 교만이라는 병은 고쳐지질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조금 지나면 제풀에 꺾여주고. 그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말하는 사람하고 원수되는 거예요. 꼴도 안 봅니다. 이 참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못하세요? 사람 마음이 그런다니까.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게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예배는 많이 드리고 뭐 일주일에 새벽기도를 다 나오고 속회 예배를 드리고 무슨 집에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낮 예배, 오후 예배, 수 예배 다 쫓아다녀도 교만하면 소용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거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 잘 듣는 사람. 나도 말 잘 듣는 사람 좋아.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있지만 뭐라고 얘기할 때 말 잘 듣는 게 제일 좋아. 뭐 이쁘고 그래서 전혀 관계없어요. 말 잘 듣는 게 첫째예요. 이 말을 잘 들었더니 하나님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잖아요. 내가 말 들어서 손해날 사람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이 봤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내 눈에는 뻔히 보여 망할게.
그러면은 그거 아닌 거거든. 근데 징그럽게 말 안 들어. 왜? 자기가 잘났거든. 자기 생각이 옳거든.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 남이 말하면 나를 우습게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승부욕이라는 게 사람에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말 들으면 내가 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망하기 전까지는 그거 도와주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 죽어가지고 두 손 바짝 들고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는 그냥 건져주면 안 됩니다. 그거. 큰일 나요. 이 베드로가 멋있는 게 이거. 자기가 실력도나 베드로가 나이도 예수님보다 위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비해서 세상적으로 모자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리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가 또 중요해요. 이 엄청난 기적을 딱 경험한 다음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 얘기 하지. 내 뜻은 아니었지만 누가 시켜서 그냥 억지로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남편이 뭐라고 했는데 듣기 싫었어. 근데 내가 한번 한번 따라보고 이거 안 되면 그때 큰 소리 한번 쳐야지. 그리고서 그냥 따라갔는데 그게 잘 되면 뭐라 그래요? 미안하다고. 내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잘 돼서 참 당신이 훌륭하다고. 이렇게 하나?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나 한다고. 근데 베드로는 말이요. 이게 참 엄청나게 고개를 많이 잡은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복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셔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엄청난 일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좀 떠나십시오. 나는 죄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노저어서 모타포트도 아닌데 노저어서 갈릴리 바다 깊은 데로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1km를 노젓는다고 생각해봐요. 1km, 2km 노져서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땀을 흘리면서 가면서 얼마나 원내했겠어요. 새벽에 졸려 죽겠는데. 근데 가서 그런 일을 하니까 그냥 다 작업들어가요. 나니 베드로가 참 멋있어.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기적 앞에 자기를 자꾸만 되돌아보는 사람. 그랬더니 예수님이 괜찮다. 나도 네 마음 다 알고 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냥 나랑 같이 살자. 왜? 말을 잘 듣잖아요. 말을 잘 들으면 이뻐 데리고 있고 싶어. 말 안 듣는 것들은요 다 버려버려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하세요? 말을 잘 듣잖아요. 자기 고집 없어. 아무 생각 없어. 그리고서 예수님 말씀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부르시니까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할 거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베드로가 무서워하고 있었겠어요? 혹시나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엄청난 분이신데 이거 나를 또 어떻게 죄 다 알고 계신 거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두 번 말하지 않을 거다. 너 이제 와서 나를 따라. 네가 내 대신 사람을 취하게 될 거다. 그랬더니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까운 게 얼마나 많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집착이 생겨요. 어떤 물건에 대한 집착, 어떤 환경에 대한 집착. 그래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나이 들면 어디 이사 가면 병나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평생 거기서 자기 목에 살려주었던 그 패와 금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게 용기죠. 이게 결단이라. 참 베드로 멋있는 사람이에요. 일단은 겸손하니까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순종.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 되잖아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지금이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도망갔겠어요? 안 간다니까.
어제도 아무 이상 없었고 그저께도 아무 이상 없었고 1년 전에도 아무 이상 없었고 우리 이렇게 계속 살아왔어. 그래도 아무 이상 없었다고. 근데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놈이 와가지고 이거 다 망하니까 나가라고 그러면 그게 나가지냐고요. 아니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부인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롯의 딸들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롯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강제로 끌어내지 않았으면 롯도 거기에서 죽지요. 순종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다 있거든. 그래서 다 자기 탓이 옳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거 하는 거잖아요. 사울 왕이 왜 죽어요?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의지하고 살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위대한 위인들 중에 한 사람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영국 사람이 거기다 아프리카의 아버지가 되고 그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동물의 세계를 알려주고 흑인들의 삶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다가 죽은 사람 리빙스턴이죠. 젊어서 가가지고 코끼리에 받쳤너치게 해가지고 다 죽게 돼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치료가 다 되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식구들하고 친구들이 다 와서 말리잖아요. 가지 말라고. 너 사자한테 물려 죽으려고 그러냐고. 너 병에 걸려 죽으려고 그러냐고. 절대로 가지 말라고. 여기서 다르라고.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 여기가 편한 건 나도 알고 여기가 좋은 건 나도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가라고 하시니 나는 가는 거다. 그리고서 배 타고 떠나가잖아요.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해요.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 히틀러 정권 속에서 핍박받고 억압받아서 미국에 가서 살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미국에 거기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참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잘 나가던 사람이 자기 고국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서 공항에 나타난 거예요. 비행기 타고 독일에 돌아갈 거라고. 다 와서 말리죠.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너 가면 죽는다. 100% 죽는다.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100% 죽는데 누가 가겠어요? 근데 보네포 목사님이 그 비행기를 탑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다. 와서 죽어라. 나 죽으라고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데 내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서 순종하고 독일에 들어가서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2차 대전, 그 대전 마무리되고 독일 망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내가 죽는 역할이면 내가 죽어야지. 쿠어바디스라는 영화가 아주 유명한 영화였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옛날 영화지.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어거든요. 그 쿠어바디스 도미네 맨 마지막 그 쿠어바디스라는 소설의 맨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 얘기 나오죠. 그다음 베드로가 참 멋있어요. 로마라는 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사자한테 물어 뜯기게 하고 그럴 때 그때 그 베드로가 거기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발각돼 가지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도망가가지고 로마의 마지막 길 언덕을 딱 넘어가는데 저 앞에서 누가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로마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잖아요. 그게 포바디스 도미니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가 버리고 온 내 양떼를 위하여 내가 로마로 간다.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어기고 자기 살겠다고 로마를 등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또 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기 오시면서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로마로 간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깨닫잖아요. 조금이라도 오래 살아보려고 지팡이 들고 다녔었는데 그 지팡이 거기다가 딱 꽂아놓잖아요. 이제는 이 지팡이 질 일 없을 거라. 왜? 죽을 거니까. 지팡이 딱 꽂아놓고 다시 로마로 데려가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내가 베드로라고 내가 왔다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지 말라고. 그리고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그리고 죽잖아요.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그 지팡이가 꽃이 활짝 핍니다. 꽃이 활짝 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거든. 그러니 언제 은혜를 받고 언제 축복을 받고 언제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삽니까? 나 달라고만 하다가 끝나는 거지. 더 이상 뭘 또 달라고 그럴 게 있어요. 순종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100-1이 몇이냐? 100-1이 99냐? 아닙니다. 중국의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100-1은 0이라는 수학 공식을 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맞아요. 이게 왜 맞느냐고 그랬더니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서 100점짜리 건물이라 할지라도 벽돌 한 장을 빼놓게 되면 결국엔 무너진다는 거예요. 0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100-1은 0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사회적인 스펙이 굉장하고 돈이 아무리 많고 뭐 이쁘고 잘생기고 별짓 다 했어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100-1 돌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결국 그는 아무런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게 100-1은 0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베드로는 그렇게 굉장한 사람 아니지만 딱 하나 잘했대. 말 잘 듣는 거. 그랬더니 수지 맞고 오늘도 그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인물들 중에 베드로만큼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아는 것도 있고 경험도 했습니다. 아닌 것 같고 계산하면 답도 안 나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교만해져 있습니다. 너무나 상식도 지식도 많다 보니까 예수를 떠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